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서 9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순서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도 있고, 그러나 많은 학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첫 번째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벌써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에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더 결정적인 것은 본문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히 세 번째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성경의 기록이 정밀한 기록이고 또한 모든 것이 오류가 없는 기록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이 기록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기록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자이라고 했으니 개인적으로 만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첫날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첫 번째가 아니라 한 6번째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특성으로 세 번째 나타났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으로만 본다면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신 사건,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죠. 본문 1절에 그 후에, 바로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도마를 나타나시고 도마와 만나시고 제자들과 만난 그 후에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지금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의심 많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다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예전의 모습인 어부로 나는 돌아갈 거야, 나는 이제 어부의 생활을 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로 계속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점과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시점에는 여드레 8일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매일매일 제자들과 함께 계셨겠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띄엄띄엄 며칠의 간격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매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에 갈팡질팡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긴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예전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 이제 여기로 가자, 자 저기로 가자, 이제 이것을 하자라고 우리를 리드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셔서 며칠 만에 갑자기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지금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부로서의 이제 그 삶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부활하신 제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사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그 사명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의 요한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것은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의심 많았던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바로 나라는 것을 지칭하고, 내가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나쁜 사람 이럴 수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야훼의 말씀, 생명과 은혜와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21장 말씀만 하더라도 정말 한 달치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무궁무진한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고 복음이 숨겨져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부르심을 기억하게 함으로 사명을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확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아무도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하더라도 물고기에 잡지 못한 날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잡는다는 것이 뭐 갈 때마다 많이 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많이 잡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못 잡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물고기가 잡을 수 없었던 그날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고기가 잡았느냐, 많이 잡았느냐.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음성은 마치 언젠가 들었던 데자부 같은 현상으로 느껴지게 됐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이 베드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만났던 그 장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러므로 말하며 놀라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통하여 그 모든 그물과 모든 물고기와 모든 배와 모든 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할 때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너를 부를 때 내가 뭐라고 했는가? 처음에 너를 부를 때 네가 어떻게 따라왔는가? 그리고 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깨어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모습이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한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러한 성격이, 또한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바로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갔던 이 베드로의 그 성격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본문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 끌고 왔다라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확연히 다르게 베드로는 그 즉시로 행동하는 모습, 그 즉시로 다가가는 모습, 그 즉시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즉 이러한 모든 과정과 이런 환경을 통하여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환경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상기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30년이 지난 분, 40년이 지난 분, 또는 20년이 지난 분 10주년을 맞이하여 리마인드 웨딩을 하게 되죠.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리마인드죠. 예전에 처음에 결혼했던 그 사랑의 그 감정과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리마인드 웨딩으로서 다시 사진을 찍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그때 그 예수의 첫사랑,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그 감격,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를 깨우쳐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입술로 고백하게 함으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왜 세 번이나 질문했고 왜 예수님이 세 번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대답을 받고자 했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첫 번째 해석은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 세 번의 부인의 그 부인을 다시 세 번의 확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는 회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미신적인 해석이죠. 자본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 죄진 사람은 10번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까? 100번 한 사람은 100번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번에 제사를 하신 거잖아요. 단번에 죄를 씻으신 거거든요. 3번 부인했으니 3번 고백하게 한다. 그럴싸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 미신적인 자본적인 해석을 섞은 것과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이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단어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으로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필리아, 즉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로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리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리아로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단어의 선택이, 그럼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다른 성경 구절에서 똑같은 아가페의 단어와 필리아라는 단어로서 똑같이 그거에 맞는 문맥과 상황으로서 그것을 적용하면은 당연히 이러한 말들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단어가 어머니를 사랑하느냐 또는 부모를 사랑하느냐는 그런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빙성도 역시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짜맞추기식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3번을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고 왜 3번을 고백하겠는가? 그건 역시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답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예수님의 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답에 바로 그 힌트가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느냐에 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에. 그 사명, 즉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명으로 이제 베드로가 깨우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복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직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즉 내 양을 치는 거, 내 양을 먹이는 거, 내 양을 돌보는 거,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아이에게, 잘못한 아이에게 다가가서 훈계할 때 감히 이 아이는 아빠의 눈을 쳐다봅니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쳐다보지는 못해요. 고개를 숙이겠죠. 야, 고개 들고 아빠를 봐. 그래도 못 봅니다. 왜? 혼나고 있고 자기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죠. 왜?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들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조반을 먹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감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가고 떠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의 눈을 맞추면서 함께 예수님과 옛날같이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말하죠. 너 잘못했지. 너 이제 안 할 거지. 이젠 확실하지. 라고 계속 거듭되어 대부분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진짜 잘못한 거 알지?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지. 너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 계속 우리 확인하게 됐죠. 그러나 처음에 아이는 분명히 답을 하죠.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아이들의 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대답을 하죠. 또는 확신 없이 대답하죠. 그럼 아빠는 답답하죠. 그 확신이 없는 것을 통하여 다시 물어보죠. 그리고 대답을 크게 하라고 하죠. 또는 확신 있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해서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예전에 훈계할 때 생각해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뉘우친 아이를 마지막에 아빠는 안아주게 되죠. 야,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널 아껴서 이렇게 훈계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는 배반했었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 말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 번의 말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을 세 번을 고백을 회복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들에게 사명을 주하고 다시 부름에 대한 소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쟤는요? 요한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훈계했을 때 그 아이를 훈계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어제 회복되고 아빠와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꼭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우 동생도 이랬는데, 아유 또 오빠도 이랬는데, 아 형도 이랬는데, 나중에 꼭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고백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됐구나.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았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서 또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음성을 통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갈팡지팡하지 않습니다. 확신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믿음과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고 나머지 제자들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지팡하고 있었습니다. 갈팡지팡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전의 첫 부르심, 첫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옥수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효순 집사님을 기도했는데요. 감사하게 열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머리에 이제 호스를 끼우고 이제 5일째가 되면 간염 예방 차원에서 그 호스를 이제 갈아 끼워야 되는데요. 예전에도 그 호스를 뺄 때 이제 피가 혈관이 터져서 큰 문제가 사단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스를 뺄 때 잘 아무런 문제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호스를 다시 허리로 끼워서 머리로 넣어서 피를 빼내야 한다고 한답니다. 피를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